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신약성경 149페이지. 천천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님,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특별히 사모하는 자를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 그럼에도 그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령은 반드시 주님이 뭐해 주신다? 만족시켜 주시는 그런 귀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액면그대로 100% 믿는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 왜? 갈망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 사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신데 사모하는 자의 사모함을 만족시켜주고 갈망하는 자의 그 갈망함을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오늘날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나에게 진정으로 진실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가 주님을 침노하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고. 그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때의 교회의 특징은 갈망함이 없는 때라고 말합니다. 사두개가 그렇고 라오디게가 그렇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습으로만 만족하는 내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 이 갈망이 없이 그저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모임,
종교적인 직분, 종교적 이런 것만으로만 만족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은 주실 것도 못 주십니다. 안 주고 싶어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실 것도 주님이 못 주십니다. 누구를 주님이 만족시켜 주십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갈망하는 영혼에게, 찾고 두드리고 원하는 영혼에게 주님이 주시고 만족시켜 주시고 배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미라의 모든 식구들에게 오늘날 이 갈망하는 마음, 주여 오늘날 나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의 역사,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설명을 하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은혜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입니다. 긍휼의 집입니다. 그럼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 누구의 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아멘. 영적인 하나님의 집이자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집이십니다. 어디 있는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물을 동하게 합니다. 물을 움직이게 하고 물을 요동시켜서, 왜 우리가 사우나나 목욕탕에 가면 기포가 생기도록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붕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붕 뜨도록. 베데스다 연못에 평생은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자 내려가서 저 베데스다 연못을 동하게 하라, 움직여라. 물을 부풀어 오르게 하면 제일 먼저 그것을 보고 뛰어들어간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 기적을 주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이 말씀의 원리가 휴거의 사건과 닮았네,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가 지금 우리 미랄이 그렇게 주님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 만나 뵙기를 원하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이 첫열매 들림의 사건과 닮은 꼴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베데스다가 아버지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입니다. 갈망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나와서 기다린다고 그 역사를 맛보는 것은 아니더라고. 그냥 베데스다 연못가에 온 자가 다 나서버린다면, 다 치유되어버린다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허용을 안 하셨습니다. 은혜의 집에, 자비의 집에, 긍휼의 집에, 바로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 모인 자들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맛보고 그 기적을 맛보고 그 역사를 맛보는 한계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그 원리가 오늘날 우리가 사모하는 들림의 원리가 똑같이 닮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베데스다 연못가의 거룩한 하늘의 기적이, 이 마지막 때 들림의 거룩한 기적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언제나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라고, 주여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 어떤 정신으로 사는지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날마다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기도할 때 또 하루를 시작, 주님 오늘 5월 21일입니다. 2023년 5월 21일입니다. 주님 이 날을 기억해 주세요. 마치 이사야에서 주님께서 너는 나로 기억나게 하라. 주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해라. 내가 무엇을 기억해?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해라.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기억시켰습니까? 마치 베나산상에서, 다볼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변화되었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을 기억시킵니다. 주님 예루살렘에 가셔야 됩니다. 주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처참하게 죽임 당하시고 그 고통이, 그 십자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그 역사 이루셔서 아버지의 뜻을 만족시키시고 나 모세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 엘리야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품에서 천국문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구약의 믿음의 삶을 주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한 분께 다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셔야 천국이 열릴 수 있으니까 주님 올라가십시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인자로신 그 주님 보고 주님의 죽으심을 상기시킵니다.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본답 내 안다 아이가 일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엄청 금방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고 자기 사명을 아시는 분이신데 금방지게 모세를 나 주님 죽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 상당히 기분 나쁜 소리예요. 상당히 아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알았다. 내 그 때문에 안 왔나? 나 그 길 갈 거다. 나를 버려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나를 버려서 구원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나 구원해서 그 나라 데려갈 거야. 아멘. 그게 베나산입니다. 우리 지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말씀 이루어진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휴거자의 자세와 너무나 많이 닮았구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이 베데스목가의 이 엄청난 기적이 오늘날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와 무엇이 닮았는가? 우리가 바로 이런 닮은 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베데스목가입니다. 은혜의 집입니다. 긍휼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지만 이런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 이 세 가지의 닮은 꼴이 없으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어도 하늘의 기적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첫째, 이 베데스 연못가의 이 하늘의 기적을 보니까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유되는 침노하는 믿음이 오늘 휴거자의 믿음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침노하십니까? 휴거를 침노하십니까? 주님 오실 날에 침노하십니까? 천국은 누가 차지합니까? 침노하는 자가. 휴거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사건 누가 차지할 것입니까? 침노하는 자가. 침노하는 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부풀어 오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몇 사람? 단 한 사람입니다. 저를 가만히 한번 묵상하고, 주님, 왜 한 사람입니까? 그냥 선착순으로 10명 이뤄도 될 건데
왜 선착순 한 명입니까? 왜 한 명만 주님 끊어버립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한 사람만 고침받으니까, 참 이것도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그냥 우다닥 다 들어가 버리면, 다 나와버리면 너무나 좋겠는데, 아니 제일 먼저 발견하고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딱 낫고 두 번째부터는 얄짤없어. 근데 첫 열매 들리면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물입니다. 아멘. 베데스다 연못가의 기적은 단 한 사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그 한 사람, 누가 집어 던지든지 집으로 들어가든지 그냥 다이빙 하든지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기적을 맛봤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던 뒤 그대로 다 치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첫 열매 들리면 단 한 사람이라면 절망입니다. 우리보다 젊은 자가 얼마나 우리 여러분 서서 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요 이번에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요, 이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서 성령운동하는 거예요. 제가 놀래버렸습니다. 이분들이요 기도하고 방언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를 CCM을 부르더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개신교 신자 저리 가랍니다. 겉으로 보기에 천주교에서 그냥 죽은 듯이 미사만 드리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이 신기하다. 저렇게 은혜를 삼하고 저렇게 성령을 삼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 숨은 집단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다고 절대 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으면, 오늘날 주님 모습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열망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요, 베데스다 목가에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요, 속의 갈망입니다. 왜 주님께서 제일 먼저 들어간 자에게만 허락하도록 했겠습니까? 모든 자로 하여금 갈급함을 일으키도록, 갈망함을 일으키도록. 아멘. 마치 롯이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주님 인자하심을 입어서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뒤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무르지 마라, 앞만 보고 가라. 그런데 앞을 보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불과 유황이 내리고 성이 불타버립니다. 주의 말씀에 뒤돌아보지 말래, 들에 머무르지도 말래, 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앞만 보고 가래. 그런데 롯의 처가 사이들이 걱정이 되었는지 뒤를 돌아봅니다. 설마 했던 것이 현실이 되어버려. 내가 뒤돌아 지금 나왔는데, 내가 나와서 앞을 보고 가고 있는데 내가 뒤돌아본다고 별일이 있겠어? 우리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설마가 롯의 아내를 잡아버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굳어져 갑니다. 소금으로 굳어져 갑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몸이 굳어져 가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앞에 먼저 가고 있는 자기 남편 여보, 한평생을 같이 살았던 남편 여보, 내 몸이 굳어가고 있어. 내가 뒤를 돌아봐, 내 몸이 굳어가고 있어. 두 딸이 앞서가고 있으면 얘들아, 지금 내 몸이 굳어가고 있어. 어떻게 좀 해봐. 어떻게 좀 도와줘봐. 애절하게 간절하게 남편을 찾고 두 딸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근데 남편이 알짤 없습니다. 두 딸이 알짤이 없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냉정하고 냉혹하고 참담하고 어떻게 지 혼자 살려고 저럴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 시장 삼창에서 목회할 때에 한 부인이 나왔습니다. 이 부인에게 주오심을 전하고 들림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분이 너무 감사히 받았어. 애 둘이하고나 남편은 안 믿었어. 그러니까 들림의 메시지를 듣더니 우리 남편은 안 가면 나 안 됩니다. 남편 두고 나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그러고 교회를 안 오더라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남편 엄청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래, 남편이 너의 주님이네, 남편이 너의 전부구나. 나는 이게 뭐니? 너의 남편을 구원할 자도 나고 너의 자식을 구원할 자도 나야.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 여러분, 내가 먼저 주님께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중보하는 거예요. 주님,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자식을 불러주세요, 내가 가는 저 돈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 우리 모든 성도식 이스라엘 주님이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갈급한 심령을 부어주세요. 갈망하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아멘. 주님은 약속합니다. 사모하는 영혼 내 만족시켜 줄게. 가만 네가 사모만 해라. 네가 사모만 해라. 나 사모해라, 나 갈망해. 그럼 내가 채워줄게, 내가 만족시켜 줄게. 사모하면 양이 있습니다. 갈급하면 양이 있습니다. 물 항아리였어. 항아리에 악구가 돼 채우라. 채울 때 역사 일어나고. 나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가니까 6번 들어가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서 포기했더라면 나만은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7번 들어가니까 바뀌는 거예요. 찰 때 일합니다. 기도의 분량에 찰 때에, 갈망이 분량에 찰 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산, 세상의 무엇과도 받고 영적인 자산이 갈급한 심령입니다.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수십 년 주를 믿고 기다린다 하면서도 휴거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주님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갈망이 없는데, 갈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원함입니다. 원함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38년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거기 왜 나와 있는데? 그 베데스 먹고 왜 나와 있는데? 왜 나와 있습니까? 나으려고. 근데 주님이 그걸 모릅니까? 여러분, 성경전절 보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항상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갈망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의 원함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의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내가 낫고자 하나이다. 아멘. 갈망하는 마음을 주님이 끄집어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 그리 말합니다. 기다림의 연수가 휴거와 직결되는가? 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세월이 휴거와 직결될 수 있는가? 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제 깨어나고 늦게 깨어나고 늦게 믿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오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영의 갈망이 깨어나가지고 주여, 내가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어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들린 바를 소원합니다 라는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누구를 주님께서 데려가시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믿고 기다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 휴거의 갈망에서 갈망이 없는 사람을 주님이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믿었어, 이제 깨어났어, 근데 정말 갈망하면서 너무 늦게 믿어서 늦게 깨어나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울면서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나 깨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 좋습니까? 때는 다 됐다고 하는데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갈망을 몸부림칠 때 주님이 누구를 데려가겠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이 나오죠? 갈망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갈망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 그 원리를 주님은 절대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래 믿어도 예수밖에 없고 오래 기다려도 예수밖에 없고, 막 우리 안에 여러분 오늘 38년 된 이 중풍병자와 같은 갈망만 있어도 갑니다. 이 38년 된 중풍병자와 같은 한결같은 갈망, 한결같은 갈망, 이 갈망만 있어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미란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늘 주님 말씀을 삼하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마음이, 침노하는 믿음이 휴거의 사건과 닮았습니다. 두 번째,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사건과 오늘날 들림받을 사람의 닮은 점이 무엇인가 딱 보니까 깨어있는 정신이 닮았습니다. 깨어있는 정신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기적에도 깨어있는 정신과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가는 우리에게도 깨어있는 정신과 기다림을 요구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절 4절. 요한복음 5장 3절 4절에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경쟁률이 장난 아닙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진을 치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립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야 이 천사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물의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이 천사가 언제 내려올 줄 누가 아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야 되는데 언제 내려올 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떠들썩하고 소란해서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니는 어디 아파노? 나 여기 아파도 니 몇 년 고나 50년 했다 이거 막 난립니다. 소란스러워서. 다 병고침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끊임없이 하늘을 주시하고 끊임없이 연못을 주시하는 사람, 아멘,
끊임없이 하늘을 주셔. 내가 여기 왜 와 있는가? 자기 목적을 아는 거죠. 내가 왜 베데스다 못가 와 있는가? 수다 떨려고? 같은 병자들만 환담하려고? 아니죠. 이박하려고 아니죠.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빛으로 번쩍하면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흔적을 보여서 올 수도 있고, 아무든 천사가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낫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무리에 섞이지 않냐고, 그들의 수다와 그들의 환담과 그들의 떠들썩과 그들의 소리는 정신 팔려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끊임없이 하늘을 주시하고 연못을 주시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물이 부풀어 오른 그 순간을 발견하고 됐다 하고 바로 들어가 버려. 이게 깨어있음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늘을 주시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못의 물에 변화가 있는가를 주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놓치지 않습니다. 깨어있음이 무엇입니까?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물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 하늘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뭔가 낌새가 이상한데? 하늘에서 뭔가 빛이 이상한데? 그리고 물을 보니까 물이 순간적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움직입니다. 요때를 놓치지 않냐고 이 사람은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남들은 이 사람이 뛰어진지도 몰라, 물이 동한지도 몰라, 천사가 와서 물을 동했는지도 몰라, 만다고 이박한다고. 소란의 마음이 뺏겨서, 요란함의 마음이 뺏겨서 자기가 거기 와 있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수다 뜬다고, 사람 만나 이야기한다고, 천사가 온 것도 모르고 물이 동한 것도 모르고 이미 나서서 나와버렸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현장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깨어있은 것 같습니다. 깨어있은 것 같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사건과 오늘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온 사람들은 거기에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삶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삶을 포기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구장창 와서 병 낫기를 바라고 물이 움직이기를 바라고 거기 와서 주구장창 죽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정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밭을 맸어요. 밭을 매되 끼어서 밭을 맸어요. 맷돌을 갈 때 끼어서 밭을 맸어요. 주님 기다리는 행복 속에서 끼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르더라고. 그런데 보세요, 육신의 질병 하나만 고침받기는 원하는 그들도 이렇게 올리라며 갑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자기 병 낫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니까 다 제껴버리고 거기 나와서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도 못 낫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니까,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니까. 우리 기다린다는 명분만으로 들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갈망. 오래 믿는 것 소용없고 이제 믿는 것 의미 없고, 갈망. 오래전부터 깨어있는 것 의미 없고 지금 깨어난 것 의미 없고, 갈망.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갈망하는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민은 호되시고 정말 주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여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여 기도를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가장 갈망하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주님이 다 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데 천국에 데려봐야 마귀했어. 들림받기를 갈망하지 않는데 주님이 데려가야 마귀했어. 왜 들어왔냐고. 나 오이씨 왜 들어왔냐고. 그렇게 주님께 따지 않게, 주님 나 휴가 안 좋아해요. 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 사는 더 좋았어요. 왜 데려왔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머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 데려가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갈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내 부족함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내 모든 부족함을 커버하는 것이 영적 갈망입니다. 내 모든 부족함을 넉넉히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영적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 그 중심이 영적 갈망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목사인가? 얼마나 믿었는가? 직분이 무엇인가? 기도 몇 시간 하는가? 하나님 말입니다. 너의 중심, 너의 갈망, 얼마나 나를 갈망하는지, 얼마나 들림을 갈망하는지, 그 갈망이 중심입니다. 영적 갈망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한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못 간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앞뒤다. 부족해서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갈망이 없어서 못 갑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갈망이 없으니 못 가. 갈망이 없으니 아무것도 안 돼버려. 그런데 갈망이 있으면 됩니다. 갈망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갈망이 있으니 주님 나 부족하다만 그래도 주님 나 주님의 신부 되고 싶습니다. 들러리라도 주님 가고 싶습니다. 갈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본 금인 아시죠? 기본 금인 희위 족속 아닙니까? 멸망할 족속 아닙니까? 그런데 살고 싶어. 죽기 싫어. 이미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보니까 대단해. 그러니까 삼육길 안에 있는 이 기본 금인이 머리를 써가지고 여호수아와 그의 방비가 쏘기버리지 않습니까? 곰팡이 터진 떡을 가지고 다 떨어진 부대 가지고 다 떨어진 신발 어디서 주워 모았는지 어디 와가지고 우리와 화친합시다, 언약을 약조. 이들은요 여호와로 맹세하는 약속이 얼마나 진실한지 믿어버렸어. 그래서 가지고 어디서 왔는데 자 멀리서 왔습니다. 출발할 때 따신 떡인데 벌써 말라서 곰팡이 피었어. 그렇게 대강 아시겠죠? 출발할 때 새 가족부대 이 포도주한테 벌써 단아가 얼마나 멀멀해야겠습니까? 출발할 때 새우 떼도 입고 왔는데 단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살려줄게 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립니다. 알고 보니까 3일 보니까 거기에 있어. 야, 너 하고 말은 너 어찌 됐는데 우리가 살고 싶어 그랬습니다. 당신들의 칼날이 무섭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엄하시니까 그냥 죽여버리니까 우리 살고 싶어서 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사를 원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 알았다. 죽을 자도 삽디다. 갈망이 살리는 거요. 징벌할 자도 갈망이 살리더라고. 아멘. 똑똑하다 다 죽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나무 패고 물 깃고 요걸로 살아라. 이게 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면서 대단한 복 아닙니까? 그래가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이 기본 족속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기본 족속을 좀 죽여버렸어. 주님께서요 하늘을 3년 동안 닫아버렸어. 하늘을 3년 동안 닫아버렸어. 그래서 다윗이 주님 왜 비 안 줍니까? 야, 사울이 기본 족속 죽였다. 저 기본 족속은 살려고 내게 왔는데 사울이 죽였다. 그러니까 기본 족속이 하늘 풀이야. 하늘이 열린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기본 족속을 부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너가 풀어줄래?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 갈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는요 뭐 돈도 필요 없습니다. 사울의 후손 7명 자식 내주세요. 그 자식 목매달아 죽여야 우리 한이 풀리겠습니다. 대단한 아주 요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참 절친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의 아들은 내줄 수 없고 사울이 첩 리스바의 자식들 두 아들 7명을 내어줍니다. 7명을 죽여서 목매에 달아가지고 화해하니까 하늘이 열리지 않았을까? 이게 갈망의 힘입니다. 갈망하는 자 주님이 못 이깁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기도가 부족하고 내 부족하다고 부족해서 들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 갈망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부족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면 주님은 우리 토토로 기적이요. 네가 얼마나 나를 갈망하냐, 네가 얼마나 나를 사모하, 네가 얼마나 들을 받게 할까, 네 갈망 하나 있냐? 주님 갈망했습니다. 그럼 그 갈망 가지고 나를 찾아, 그 갈망 가지고 내게 나와, 나 너 데려갈게. 이게 답입니다.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자. 내 영혼아 들림 받기를 갈망하자. 할렐루야. 갈망. 세 번째, 닮은 점이 있습니다. 휴거의 사건과 이 베데스다 목과 이 사건을 제가 믿음 안에서 상고할 때에 세 번째 닮은 점이 인내로 꾸준하게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아멘. 인내로 꾸준하게 뭘 가지고? 참을성을 가지고 꾸준함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는 이 믿음, 이것이 주님의 역사를 봅니다. 연못에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후구의 믿음을 가진 자, 꾸준함이 없으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참을성이 없으면 그 자리에 박차고 가버립니다. 꾸준함과 참을성과 인내의 믿음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5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사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주는 사건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주님이 직접 개입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멘.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건이 5절로 9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 시작.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마비 환자입니다. 38년 동안 온몸이 마비되어서 스스로 설 수도 없고 스스로 걸어 다닐 수도 없는, 누워서만 지내는 이 마비 환자, 얼마나 인생 괴롭겠습니까? 욕창은 욕창대로 났을 것이고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습니까? 아마 부모들은 이미 38년을 간병하다 보니까 갔을 것이고 형제나 가족들도 있는지 없는지 아마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하여 날마다 은혜를 바라보고, 아멘, 날마다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기다린 자리, 은혜의 집입니다. 베데스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린 자리, 베데스다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불가능해.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들어가야 낫는데 이 사람은 누가 안 들어주면 못 가. 누가 여기서 확 던져버려야, 침상째 막 던져버려야 들어가지. 누가 안 던져주면 자기가 몸을 비시비시해가지고 가는 동안에 이미 다 나서버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두 다리 멀쩡한 사람이 제일 먼저 낫겠죠. 속병이 걸렸든지 두 다리는 멀쩡한데 팔이 아프든지 그런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다리가 마비되어 버렸네.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계산해 봐도
자기는 불가능해. 그런데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그 꾸준함, 그 참을성, 그 인내 있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주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안 돼. 이 절박함, 이 참을성과 절박한 꾸준함을 가지고 누군가가 아침에 때려놓고 끝나갑니다. 주먹밥 하나 줬는지, 과일 하나 줬는지, 멸치 하나 줬는지 모르지. 아니면 하루 종일 굶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들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놔두고 하는 그 사람이 저녁에 와서 이 또 들것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보세요. 38일 그 짓을 합니다. 자기도 괴롭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도 미안하고, 아멘, 정말로 미안한 거예요. 38일 움직일 수 없는 마비 환자니까 누군가에 의존해서 살아야 돼. 누군가가 와서 들것을 메어서 여기 갖다 주고 또 이래야 기약도 없고. 그런데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잘 들어주세요. 그동안은 천사가 움직인 물에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멘. 그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보니까 움직이지 못해. 이미 병이 오랜 주님이 아셨어.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내가 나아야 되겠습니다. 내 이 세월이 38년입니다. 38년 동안 대소문 못하고, 38년 동안 내 손으로 먹지를 못하고, 38년 동안 이 자리에 누워서 있습니다. 누가 아침에 나 얘기를 들어오면요, 주님, 그날이 공친날이 수두를 빼빼하고 매일같이 너른 날이 아니니까 날마다 천사가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가끔 온단 말입니다. 가끔 날마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 날마다 오면요 번호표 대기해가지고 아마 내가 가서 줄 서시오 이래 번호표 가지고 한 사람 딱 집어 던지고 일할 수 있는 이는 뭐 가끔.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아침에 왔다가 하루 종일 그 누워있다가 저녁에 또 자기 집으로 누가 들것에 들어가면 그 세월 주님 38년에서 너무 괴롭습니다. 나를 들고는 그 사람에게 너무 괴롭습니다. 친척인지 일가인지 주변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제가 나아야 되겠습니다. 포기하다는 의미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다른 모든 병자들은 육신의 병만 치료받고 떠났는데 이 38년 된 마비 환자는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메시아도 만나고 주님의 은혜도 받고 이유가 하나입니다. 끈질김. 38년의 그 끈질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육신의 병 하나 고치려고 38년의 세월을 그렇게 야무지게 그렇게 끈질하게 그렇게 참을 수 있게 그렇게 지독하게 기다린 이 사람,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네. 주님의 그 믿음을 보상해 주시네. 아멘. 하물며 육신의 질병보다 더 큰 사건, 천열매 들림의 사건. 우리는 무작정 기다린 기약 없는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다 이루어질 것인데, 아멘. 내 시대에 주님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8년의 중풍 마비 환자보다 더 강한 갈망과 영적인 사망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오늘도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가 제일 부족합니다. 우리 면에서 제일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갈망은 제가 뒤떨리지 않으랍니다.
마치 이 38년 마비 환자가 주님, 내가 두 팔 움직일 수 없어도 낙고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주님, 그거 아니면 그 갈망 아닙니까? 남들은 다 움직여서 나아가는데 내 팔다리 움직일 수 없어서 이렇게 주님, 내가 있지만은 이것이 나의 부족함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없는 부족함이지만은 내 속에 낙고다는 갈망, 나의 되겠다는 갈망, 이건 누가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휴가를 그런 마음으로, 들림을 그런 마음으로, 주여, 내가 한없이 부족해도 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들림 받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으로서 그걸 확인시켜주는 건 내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갈망이 없어. 너는 갈망이 없어. 주님이 그리 보는 거예요. 너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갈망이 없어. 모든 부족함을 커버하고도 남을 것이 영적 갈망인데, 너에게 그 갈망, 나를 갈망하는 마음, 들림을 갈망하는 마음, 신부들을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큰 재산이야. 아멘. 우리 모두가 참을성과 꾸준함과 인내하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기다림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십자가 자리에서 꾸준하게 주님을 기다려 주시길 부탁합니다. 맷돌 가다 갈 것입니다. 밭을 매다 갈 것입니다. 운전하다 갈 것입니다. 잠을 자다 갈 것입니다. 결단코 그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남아서 현장 정리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남아서 교회 정리해 주지 마세요. 우리 사태 와서 정리해 주지 마세요. 우리 집 비밀번호 엄청 쉽습니다. 달달 외웁니다. 한마디면 그냥 끝나버려요. 엄청 쉽습니다. 믿는 자가 되면 더 씹어버려. 갑시다. 갈망 가지고. 영적 갈망이 나를 살립니다. 모든 갈망이 나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 부족함이 핑계가 되어서, 내 부족함, 내 손발을 못 쓰는 것이 이 부족함이 핑계가 되어서 못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네 속에 갈망이 있느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룩한 갈망이 있느냐? 너의 모든 것은 부족해도 갈망이 있느냐? 들림받아 가야 되겠다는 들림의 갈망이 있느냐? 기본 금융 같은 갈망이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본 금융 같은 갈망이 있으면 너는 내가 데려간다. 기본 금융 같은 영적 갈망, 살고자 하는 갈망, 들림받을 갈망이 있으면 나는 그 갈망을 결단코 무시하지 않는다. 언제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신 주님, 주님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미랄 모두가 다 마비 한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 같지만은 우리 속에 주님을 기다리는 갈망이 있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이 있고 그날에 이 땅이 남지 않고 들림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 갈망을 보시옵소서. 그래서 온 미래를 함께 장차 올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신랑을 갈망하게 하시고 휴거를 갈망하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귀한 말씀을 먹고 마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온라인 예배된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